네, 오늘 말씀은 호산나를 넘어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보에 그림이 나와 있고 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른 김장하 이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장하 어르신이 요즘 큰 울림을 주는 어른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분이 1944년도 생이십니다. 근데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아주 간신히 졸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경야독을 해서 한약업사 시험에 19세에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약방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굉장히 저렴하고 그리고 품질 좋은 한약을 제조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많은 사람이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각처에서 이분의 소문을 듣고 이 한약방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20살, 20대부터 자신이 번 돈을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헌신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몇 명이나 장학금을 주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자신이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드러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적어도 1000명이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장학금뿐 아니라 또 생활비까지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주면서 학생들이 와서 받아갈 때 주로 이렇게 훈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듣고 그리고 오히려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그래서 요구사항을 별로 얘기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빚진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분이 40대 초반에 명신고등학교를 짓고 이사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이분이 이사장, 즉 고등학교를 지었죠. 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때 3가지 원칙으로 교직원을 뽑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친인척을 채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돈을 받고 선생을 채용하지 않는다. 옛날에 사립고등학교 선생이 되려고 한다면 돈을 먼저 얼마 들고 가서 몇 천만 원 들고 가서 그 학교에다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취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겠다. 이 사람의 실력대로만 뽑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권력이 굽히지 않겠다. 즉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다거나 나라의 어떤 지배를 받는다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 3가지 원칙을 갖고 하셨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교사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사로 지원한 사람이 국회의원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국회의원이 이 명신학교에 전화를 합니다. 이 한 선생이 지원을 하니까 이 사람을 좀 잘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푸시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이 김장하 어르신이 바로 이 사람을 잘라버립니다. 탈락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지원 자격이 안 된다. 이 사람은 뒤에서 이렇게 잘 봐달라고 하는 인맥을 통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안 된다 해서 바로 탈락을 시켜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정권에 아주 아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꼿꼿이 나갑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근데 워낙 아주 깔끔하게 그 죄를 지은 것이 없기 때문에 총념했기 때문에 걸린 것이 하나도 없게 결론이 나버립니다. 이처럼 이분은 젊어서부터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자기가 소유를 꽉 쥐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럼 여러분 48살 때에 48세면 굉장히 젊죠. 그런데 이 자기 학교 여러분 학교를 하나 재단을 하나 갖는다? 그러면 거기에 굉장히 부자가 되죠.
그런데 이분이 명신고등학교를 48세에 국가에 헌납을 해버립니다. 그때 당시에 시가 160억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500억에 해당하는 돈을 그냥 나라에 헌납을 해버립니다. 이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 기부를 합니다. 여성보호센터를 짓는데 돈을 기꺼이 기부를 하고, 그리고 진주신문사를 또 운영하는데 돈을 기부를 하고요. 그리고 한방 엑스포에는 그 한방 엑스포를 개최하는데 여기에 다른 것은 있는데 동의보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 몇 억이나 되는 그 목판 동의보감을 기부를 합니다. 기증을 합니다. 이분이 평생 승용차를 타고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돈 많은 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분은 평생 승용차를 사본 적도 없고 타고 다닌 적도 없고 좋은 옷을 입은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서 집을 가시려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다리가 아픈 거예요. 연세가 드셔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재촉을 해서 닥달을 해서 그 등살에 못 이겨서 아주 작은 아파트를 하나를 구매해서 이사를 갑니다. 이분의 명언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벌었다면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벌었다. 즉 병든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나는 약을 처방해줬고 그것으로 돈을 벌었다. 그래서 나는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소중한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서 내가 차곡차곡 모아서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하기 시작한 행동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돈은 똥과 같다. 똥은 쌓아두면 구린내, 악취가 나지만 흩어버리면 거름이 되어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다. 돈도 이와 같아 쌓아두면 악취가 난다. 돈은 주변에 나누어야 사회에 꽃이 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신이 번 것을 아낌없이 다 나눕니다. 희생과 나눔은 이분의 이 희생과 나눔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들이 사회 곳곳에 생겼으며 꽃을 피웠습니다. 평등과 형평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을 과시하지도 않고 이사장이고 어디 대표고 어떤 이런 이름들이 있으면 그 가장 좋은 자리, 센터 자리에 대부분 그 의자를 놓잖아요. 근데 거기 자리를 놔도 그분은 저 구석탱이에 앉아서 조용히 있다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아낌없이 하나님께 하듯 하라. 그리고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이러한 것들이 이분에게 너무 많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덕을 받고 그리고 가난해서 공부 못했던 많은 학생들이 사회 곳곳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그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수가 된 사람도 있고 변호사가 된 사람도 있고 법관이 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서울대를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스님이 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평범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분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섰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분의 그 다큐를 1, 2 다 봤고요. 굉장히 추격한 것도 봤습니다. 근데 이분을 보면 참 얼굴이 참 인품 있는 그런 얼굴이 나와요. 얼굴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폭삭소가수다의 그 내용 중에 한 구절이 나오는데 옛날보다 귀티가 나요. 진짜 인생 따라가나 봐요. 인생을 바르게 살고 그리고 선하게 살고 희생하고 살고 탐욕과 이기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 얼굴 안은
그 따뜻함과 부드러움과 그리고 인품이 흘러나옵니다. 삶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얼굴에도 나오죠. 그런데 굉장히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희생할 줄 모르고 인색한 사람들 안에는 고인물이 됩니다. 저도 그런 걸 좀 많이 보는데 그랬을 때 그 안에는 냉한 얼굴이 나와요. 차갑고 그리고 자만심에 빠진 얼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각자의 얼굴이 어떤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의 영상을 보시면 그 얼굴을 보시면 인품이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굉장히 원칙이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특별히 회자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문영배 재판관이 바로 이 김장하 장학생이었습니다. 자기가 너무나 가난해서 농부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중학교 때 그리고 그 교복을 살 돈이 없고 책이 없어서 자기의 사촌을 통해서 친척을 통해서 책과 교복을 물려받아 공부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김장하 이 어르신을 만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그 장학금을 받고 자기는 공부를 했다. 그래서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분을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이 내게 고마워할 필요가 없다. 갚으려거든 이 사회에 갚아라. 그래서 문영배 재판관이 이 말을 자기의 인생의 철칙으로 삼고 살아간다. 그래서 자기는 돈의 탐닉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평균인의 삶을 살기로 다짐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헌법재판관을 끝내고 나면 자신은 영리 변호사를 하지 않겠다. 무보수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변호사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 스승의 어떻게 보면 그 지식으로 가르친 건 아니지만 삶으로 가르치신 이분이 그 재판관의 가슴에 깊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런 삶을 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문영배 재판관이 진주 그 발령이 나서 갔을 때 이분을 찾아가면서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밥 한 번만 제발 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김장하 어르신이 한 말이 공직자가 사는 밥은 절대 먹을 수 없다. 꼿꼿하시죠. 그래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진주를 떠나올 때 제발 제 마음 좀 받아주세요 라고 해서 승낙을 얻어서 한 끼 대접을 했는데 7,000원짜리 해물탕을 드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꼰대가 아닌 어른으로 단지 노인이 아닌 나만 생각하고 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을 자기 과시로 걸어갈 수 있고 자랑으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힘이 있다는 생각을 가진 그러한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흩어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산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단지 김장하 어른은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주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다가온 사람에게 삶의 길, 방향, 그리고 원칙을 제시해준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비록 자신은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 거기에 대한 콤플렉스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승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참 이런 것을 볼 때 어떤 분은 TV에 나올 때 나의 재산이 100억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아니면 몇십억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정말 이론도 풀지 않는 이러한 분들을 볼 때 저는 이거 가지고 다 죽을 때 갖고 가나? 라는 생각을 참 해요. 이 부분에 내 자신을 위로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들이 정말 작은 것을 우리들이 흘려보내는 것을 어려울 때부터 행하지 않으면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돈 많으면
내가 할 것이다. 못합니다. 없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어야 그것이 그 몇 푼의 부분이 나한테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해야지 되는데, 내가 더 많아지면 그땐 탐욕이 더 이미 그만큼 탐욕이 생겨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푸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여러분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김장한 어른 이상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참다운 희생이 무엇인지 자신의 전부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삶의 방향과 길을 제시할 뿐 아니라, 우리가 단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근본 문제까지 우리를 일으키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종려주일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오늘 이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하더라.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아주 격하게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환호한 게 아니라 환호를 한 겁니다. 백성들이 환호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삶의 필요,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심을 본 겁니다. 즉,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고요. 그리고 병든 사람을 치유해 주셨고요. 그리고 나사로를 바로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이 사람은, 이 예수는 지금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겠다. 나사로를 살린 분이라면 이 로마를 이겨나갈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격이 계시다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면 때문에 아주 기대감을 가지고 격하게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우리가 특히 호산나를 외친 배경이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우리가 구약과 신약,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한 장이죠. 구약의 말라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마태복음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바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약과 구약 사이에, 이 40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에서 이 이스라엘을 지배한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 지배로부터 이 신구약 중간기에는 페르시아가 그리스, 알렉산더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배권이 헬라, 즉 그리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 다음 알렉산더 다음에 이어지는 왕 중에 안티오쿠스 4세가 있습니다. 이 4세가 유다를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스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전에 그 하나님을 제거하고 거기다가 그리스의 신상, 제우스 신상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은 돼지를 불결하다 해서, 부정한 짐승이라 해서 먹지 않죠. 그런데 돼지를 제물로 바치게 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를 합니다. 그것을 어길 경우에 아주 가혹한 처벌을 내립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 그 아이를 죽여버리고 그 아이의 시체를 어머니 목에 걸어 놓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잔혹한 일을 안티오코스 4세가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한 100명 정도를 묶어놓고 그 제사장들 위로 마차가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5 아들을 둔 어머니 앞에서 아들 하나씩을 죽여버리는데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껍질을 벗겨서 죽이는 아들, 혀를 뽑는 아들. 그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자지러지는데 그 어머니가 오히려 담대하게 끝까지 버티면서 우리가 너는 이 땅에서 먼저 가지만 하늘에서 만나자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처럼 그리스가 지배했던 이 헬라가 지배했던 이 신구약 중간기 때 민족의 정체성에 위기가 왔습니다. 이때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탈환을 해서 100년간을 다스립니다. 이게 하스모니안 왕조입니다. 이때 이 승리를 했잖아요. 그리스 헬라를 물리치고 헬라의 그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승리를 했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됐다 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이 다시 살아났다 하면서 너무 기쁘게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겁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 앞에서 흔든 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 로마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 마카비가 이 그리스를 이긴 것처럼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왕으로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엄청 많은 겁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아주 격하게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친 거예요. 호산나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구원하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라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친 겁니다.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당면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시는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칩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나의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호산나, 지금 호산나 대신에 할렐루야 라고 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물질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격하게 할렐루야를 외칠 것입니다. 아니면 나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호산나 라고 하면서 외칠 겁니다. 내 자식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내 사업의 문제를 받으면 격하게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칠 겁니다. 내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으면 격하게 할렐루야 라고 외칩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주님은 과연 여기에서 멈추셨을까? 라고 하는 점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여기가 끝일까?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호산나를 격하게 외치는 백성들 앞에서 그 호산나의 그 외침에, 그 환호에 그리 흥분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분은 오히려 호산나를 넘어서 계십니다. 호산나를 넘어서 제가 이 단어를 썼습니다. 호산나를 넘어서 무슨 의미일까? 첫 번째, 호산나를 넘어서라는 것은 우리의 표면적인 문제를 넘어서 근본 문제까지 들어가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유대 백성들의 당면 문제들을 도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병을 치료하고 우리의 미래의 내 자식들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빵을 주셨고요. 그리고 병을 고쳐주셨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 문제만에 고정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의 목표는 더 깊은 근본적인 부분까지 뚫고 들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왜요? 만약에 오늘 우리의 배고픔만을 해결한다면 그 문제는 내일 다시 불거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 몇 푼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다시 우리는 가난해질 수도 있고요.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병을 하나 고쳤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또 다른 곳이 고장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우리 안에 불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표피적인 문제 해결은 우리를 온전하게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일으키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민족을 보십시오. 유대민족이 오늘 주님, 예수님, 로마로부터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호산나, 우리는 기대합니다. 너무나 마음의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대민족의 역사를 보십시오. 유대민족은 일찍부터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이 그를 놓아줄 때쯤 되니까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아수르한테 넘어갑니다. 아수르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아수르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았는데 아수르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가 대를 잇죠? 바벨론이 통치를 합니다. 바벨론이 지나가자 다시 페르시아에게 넘어갑니다. 그 페르시아는 헬라에게 넘어가고요. 헬라는 로마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 문제 해결했는데 또 그 다음에 문제가 보여요.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이 하나 응답을 받았는데 또 생겨요. 저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 끝이 없네요. 내 인생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귀찮아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나는 기도하다 보면 지칩니다. 왜요? 문제가 하나 끝나면 또 와요. 그 다음에 또 와요. 또 와요. 돈 문제 해결한 줄 알았더니 우리의 집 문제가 생겨요. 자식 문제가 있어요. 내 부모를 보세요. 답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또 안 보입니다. 직장 문제를 보세요. 부딪힙니다. 기도 제목이 점점 많아집니다. 언제나 끊어질까요?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의 상태나 이 나라의 사회 구조도 마찬가지로 계속 대상만 바뀔 뿐 우리의 문제는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인간 내면 안에 깊이 박혀있는 죄악의 문제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 자신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야 되나요? 아니요.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올리면서 거기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하고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주님하고 점차 기도하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소원이 중심이었는데 점차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나가는 겁니다. 아멘.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으로 내 인생을 바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의 목적이 그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기도를 했는데 계속 나의 탐욕과 내 이기심의 기도만을 계속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기도의 깊이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더 내려놓을 것이 많을 것이고 더 나눠야 될 것이 많은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것만 하신다면 우리는 어린애 신앙에 멈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내 소나기를 꽉 잡고 당신에게 내놓지 못해요. 이 두 손을 당신에게 피지 못합니다.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 집에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등등등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꽉 짓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바로 이러한 처음에는 소원 기도를 갖고 가지만 점차 주님에게 당신의 우리의 손을 내맡기면서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소서 라고 하는 희생과 헌신과 사랑의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호산나에 흥분하지 않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일용할 양식과 치유와 오늘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호산나에 만족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호산나의 환호를 넘어서서 얘들아 더 깊이 너희의 근본으로 뚫고 들어가야 한다. 아멘.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근본 밑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위해서요? 오늘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이유 때문이에요. 나귀란 무엇인가? 겸손을 의미하죠. 그리고 화평과 평화를 의미합니다. 스가랴서 9장에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내가 왕이 되어서 너희들의 모든 문제 해결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원하는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겸손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과 이 나라 이 땅에 너희 안에 죄악으로 인해서 너 자신이 계속 헤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과의 화평, 평화 그리고 이 땅에 화평한 사람이 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호산나 당신을 한없이 높이는 것에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근원적인 죄악이 제거되고 화평과 평화가 임할 때까지 깊이 내려가시기로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아멘.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은 가장 거룩해야 할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거룩해야 할 것, 그리고 거기서 재판이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가장 정의로워야 할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예루살렘은 전혀 거룩하지 못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탐욕과 이기심과 부패가 만연한 도시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고 하면서 거기서 장사를 했고요. 자기의 이득을 꾀하기 위해서 기탄없이 그곳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이득을 남기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의롭고 가장 거룩해야 될 장소가 가장 거룩하지 못한 도시가 되었고 가장 부패와 오명을 날리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이 우리 안에 아주 깊이 있게 힘있게 좌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하고 거룩하지 못한 아주 강력하게 힘을 발하는 우리 영혼의 심장부가 악으로 점철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악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나사로를 살렸다는 그러한 말을 듣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런지 모의를 했다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의 지도자가 그 유대의 지도자가 나랑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악독함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들이 못 볼 뿐이죠. 그리고 그 거만과 교만이 우리 안에 또아리 틀고 있음을 주님은 아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악의 심장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악의 힘이 아주 뻗쳐있는 그 자리, 그 예루살렘으로 당신이 들어가셔야 했습니다. 거기까지 들어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왜? 우리가 드리는 희생제물이 그리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거기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가장 더러운 곳에서, 가장 부패한 곳에서 가장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서 거기를 정화시켜야 했다는 겁니다. 아멘.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이 죽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와 화평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악을 해치고 들어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나의 악이 이것입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합니다. 저는 이 일을 많이 오랫동안 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 안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나지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인정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잘한 거는 인정을 잘해요. 그러나 내가 못되고 악하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거부를 합니다. 나는 아니에요. 난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에요. 즉 주님이 오신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은 죽음을 각오한 길이셨고 앞으로 고난주간이 이루어지는 그 골고다 길, 바로 그 길을 걸으시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길은 주님도 환영받지 못한 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는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격하게 반겼지만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죠. 왜요? 우리도 저항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밀어냅니다. 우리 안에 교만과 악들이 주님을 밀어냅니다. 이 사회에 악이 드러날 때 참 많은 사람들이 막 저항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악은 드러나고 그 악을 도려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악을 감쌉니다. 그리고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들이 그랬고 그리고 국민들이 그랬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악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드러나야 도려내지는데 그것을 은폐하게 바꾸고요. 그것을 내가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인정하면서 그래 그럼 내가 포기할게, 내가 뒤로 물러갈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점차 그들이 어디까지 가는가, 어디까지 예수를 밀어내는가를 보십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거기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죄를 인정하기보다 주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화평케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정화시키려고 오는 그 길에 계속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으면서 막아내고 밀어낸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까지 주님을 밀어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내면의 악과 이 사회의 악과 우리 집안의 악은 건드리면 발끈합니다. 거부하고 밀어내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필요만을 주세요. 주여 거기서 멈춰 서세요. 호산나, 호산나 여기에서 멈춰 주십시오. 스탑. 호산나 외칩니다. 주님을 격하게 환영합니다. 어느 한에서요? 내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내 병을 고치시는 주님, 나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거기까지만 호산나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더 들어오시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주님 더 들어오지 마세요. 관심 없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행하든 내 소원을 들어주는, 내가 부욕해 되고 내가 잘 나가는, 내 집안이 잘 되는 그 호산나만을 나한테 주십시오. 나는 그 한도에서 당신을 격하게 환영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이 잘 사는 걸까요? 웰빙이 뭘까요? 저는 정치가들이 그 많은 재산을 보면서 야, 정치가 저 정도 수준 됐으면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 사회에 좀 희생하면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는 없어도 하는데, 저는 없어도 다 나누려고 하는데, 야, 저거 다 뭐 할까?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웰빙이 무엇일까? 오늘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격하게 호산나를 외치는 그 외침에 주님은 멈춰서실 생각이 없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호산나를 격하게 외치지만 나는 참된 호산나의 의미를 이룰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소서. 너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나를 밀어낼지라도 나는 그 저항과 방해를 뚫고 너 안으로 들어가리라. 너가 나를 밀어내는 그 힘이 만만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채찍으로 때렸고, 그리고 고통 속에 나를 가시 멸관을 씌우면서 나를 찢기게 했고 비난과 미움을 나한테 던졌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의 호산나 속에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바로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아마 우리들이 한 껍질 한 껍질 벗겨지면서, 악이 벗겨지면서 사람이 되어갑니다. 참다운 인간이 되어갑니다. 아멘. 주님이 깊이 깊이 들어오시는 진입을 막지 말고 오히려 환영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러다 보면요 다 막습니다. 제가 손으로 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제가 전공이 영성입니다. 기독교 영성인데 이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는 내 안에 돌들과 수많은 폭탄들이 터져요. 근데 그것들을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 인지하려고 하지도 않은 분, 그래서 굉장히 신앙이 얕은 신앙으로 머물러 버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슬픕니다. 여러분, 은사로 다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여러 은사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 제일 배운 것은 주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발버둥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 비법을 마리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환영하며 걸어갈 수 있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오늘 말씀에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오늘 주님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간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는 비스듬히 누워 계신 예수님의 발 아래로 갑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급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나드 향유는요, 아주 최고급 수입산 인도 히말리아 고산 지역에서 나는 엄청난 고가의 수입품입니다. 340ml 정도 되는데 그거는 귀족이나 왕족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아주 첨가물이 없는 순수한 향유로 지금 시가로 그 300ml짜리 하나가 3천만 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드 향유는 투명 대리석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명 대리석을 딱 깨고
예수님의 발 앞에 이 나드 향유를 다 쏟아붓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왜 깨지요? 그냥 이렇게 부으면 되는데, 여러분 로마가 나오는 영화를 보시면 그 그릇을 딱 깨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나는 당신이 가장 귀한 손님이기 때문에 이 그릇을 당신 외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다짐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대리석 그 자체만 해도 굉장히 비싼데 그 그릇을 딱 깨면서 최고의 대우를 하는 것이 그때의 예법이었습니다. 바로 이 마리아는 예수님, 당신은 나에게 내가 소유한 돈보다도 최고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당신에게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나드향을 드린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인가? 우리 속에, 마리아 속에 탐욕이 왜 없었겠어요? 이기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내가 소유하고 꽉 쥐고 싶고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푼돈을 드리는 그런 것에 우리가 갈 수도 있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내 탐욕과 이기심이 당신을 밀어내고 당신을 판단하고 그리고 당신 앞에 많이 드린다고 내가 과학 자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것을 깨트리고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발을 씻는 것은 그 당시에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머리카락을 풀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은 남편에게만 보여줘야 되는 것이었어요. 왜요? 머리카락을 보여줄 때 성적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통념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이 바로 이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사회적인 통념상에서 어떻게 해요? 야, 저 여인은 안 좋은 여자네, 예수님을 유혹하려 하네 라고 하는 그러한 오명을 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죠. 최고로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내 남편 이상으로, 남편을 우상시한 게 아니라 최고의 분으로 예수님을 두고 당신은 그 밑에 종으로서 당신을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머리카락을 풀어서 씻은 겁니다. 입만 헌신이 아닌 행동이 동반된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마리아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나의 죽음을, 지금 장례를 준비하고 있으니 그냥 도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그러면 우리는 마리아가 예언의 은사가 있나? 아니요. 마리아가 한 것은 항상 예수님 앞에서, 발 앞에서 그분이 가르치시는 것을 촉을 세우고 열심히 공부했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 번이나 가르침을 주었어요. 난 이제 순환과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세 번이나 얘기한 것을 기억을 못합니다. 왜요?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자리 다툼 하느냐고 그 말이 다 빠져버렸어요. 안 들렸어요. 기억을 못합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명예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 앞에서 열심히 당신의 말을 놓치지 않고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속에 있었던 죄악을 그 말씀이 뚫고 들어왔고, 그리고 그 깊숙이 내려와서 표피적인 신앙과 표피적인 삶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중심 속에, 우리 가정의 중심 속에 당신이 오소서, 이 사회의 중심 속에 당신이 오소서라고 간구하며 그 여인이 주님을 깊이 만난 겁니다. 아멘. 이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의 장학생이 먼저 된 겁니다. 아멘.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호산나를 지금까지 외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호산나 호산나 나만의 호산나를 외치고 계신다면 조금 있으면 당신이 우리 안으로, 우리의 죄악 안으로 침투하고 들어오실 때 당신을 분명코 거부하고 밀어낼 것입니다. 난 아니에요. 난 잘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나는 배신을 때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안 그럴 것이다? 아니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는 호산나를 넘어서 나의 깊이까지 내려오셔서 참된 평화를 주소서라고 마리아처럼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의 참된 호산나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일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이유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고난주간이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고난주간은 바로 어떤 주간입니까? 나의 죄를 꿰뚫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면서 내 안으로 들어오신,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기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장학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호산나만을 외치기를 바라는 모습에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죄악의 힘인 예루살렘으로 기꺼이 들어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고역하고 있고, 오히려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외침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 안으로 오시는 주님의 발걸음이 얼마나 고단하고 험악했는지 우리가 인정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내일부터 이어지는 고난주간이 바로 나의 저항과 나의 반항과 나의 채찍이요 나의 미움이요 나의 밀어내림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런 목습에서 벗어나 마리아처럼 우리의 깊숙이까지 오시는 주님을 기꺼이 환영함으로 참된 평화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예수의 장학생으로 일어서기를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